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잠시 주님의 주님의 현존을 묵상하면서 또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현존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들려지는 음성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는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지난 시간에는 뭐가 나왔죠? 어머니가 자녀를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듯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버지가 나옵니다. 예,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지난 시간 좀 복습해보죠. 지난 시간은 바울이 사도이지만은 그 권위를 내려놓고 부담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권위를 내려놓고 내려갔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따뜻하게 돌보기 위해서 자신이 아이같이 된 것처럼, 엄마는 아이같이 되잖아요. 왜 그래? 말을 알아들으니까요. 아이같이 된 것처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돌봤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의 가르침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나와요. 부모가 다 나와야 되겠죠.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았다.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은 어머니의 그림이고요. 오늘은 아버지의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좋은 생각도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좋은 생각만 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리 좋지 않는 생각이 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나에게 아버지가 계셨나 하는 생각이 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좋은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아버지가 어릴 때 아주 참 같이 놀아주고 안아주고 또 돌봐주고 성장하면서도 친구같이 대해주고, 장성에서는 적절하게 조언도 해주고, 나에게 조언도 해주고 용기도 주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충고, 경계도 해주고 경고도 해주고. 그럼 경고를 해주면은, 충고를 해주면은 워낙 아버지가 훌륭했으니까, 나한테 잘했으니까 자녀들은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관계의 아버지일 거예요. 좋지 않은 생각이나 또는 아버지가 계셨나 하는 생각이 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아주 좋은 아버지. 예. 아주 좋은 아버지일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볼까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말이죠,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예,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요, 아버지는 정말로 거의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말 한마디 하면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을 했다고요. 예, 순종한. 예, 아버지는 신과 같은 존재.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교부들. 교부가 뭡니까? father예요, father. 아버지예요. 그래, 거기서 사막의 교부들 아빠라고 그랬어요. 아빠. 아빠시죠? 아빠요. 그냥 아빠. 엄마는 엄마죠, 엄마.
남자면은 아빠하고요. 여성이면은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버지. 교부잖아, 교부요. 영적인 아버지죠. 그러니까 신앙의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아버지께 제자들은 어떻게 순종해?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단마음으로 그랬어요, 단마음으로. 절대로 순종합니다. 수도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요. 거의 예외 없이 그런 영적 아버지를 반드시 한 사람씩 두었어요. 이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언제든지 가서 한 수를 배워요. 순종하고요. 단체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단체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씩 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씩 가서 1:1로 지도를 받아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추수를 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스케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스케테의 한 수사, 갓 이제 수도 생활을 시작한 사람, 어린아이죠. 이 수사가 사부, 자기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요. 진짜 그렇게 불렀어요. 아버지요. 추수하러 갈 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신앙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해준다면 너는 내 말을 따르겠느냐? 예,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부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신뢰한다면 추수를 포기하고 이곳으로 오거라. 이제 수도원으로죠. 이곳으로 오거라. 사막이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했을까요? 절대 순종이라니까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그 수사는 추수를 포기하고 그 아버지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다 그 신앙의 사부가, 신앙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수실은 혼자 사는 집이에요. 내 집. 내 수실로 들어가서 마른 빵과 소금을 하루에 한 번입니다. 한 끼입니다, 한 끼.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서 50일을 지내라. 50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내가 내게 할 일을 말해주겠다.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 수사는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소실로 들어가서 그대로 시키는 것을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 신앙의 아버지가 그가 다 이행한 것을 보고 아주 기특하게 여겼어요. 그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 또 수실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었어요. 알려줬습니다. 수사가 그 수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사부가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신앙의 아버지는요, 권위가 있어, 권위가. 예. 영적인 아버지는 권위가 있고, 그 권위의 아들은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들을 다루듯이 그렇게 아버지처럼 다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직접 사역한 것은 지금 3개월 정도입니다.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그리고 거의 뭐 핍박받아서 쫓겨났잖아요, 사실은요. 쫓겨나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지금 6개월 이후에 지금 고린도에서 다시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과감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와 같다. 자기 자신을 신앙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좀 매우 인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신앙의 아버지. 자, 그러면서 신앙의 아버지의 됨됨이를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많이 읽었는데요.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전혀 금시초문같이 느껴졌어요.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번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권위예요, 권위. 권위입니다, 권위. 자, 사도 바울이 자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것은 사도로서의 권위의식이에요. 사도로서의 권위의식. 자, 당신은 사도이고 목사이고 신앙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교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시도 하고 명령도 합니다. 충고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뭘 이야기하냐면은 영적인 권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요. 그러나 이 권위는요, 권위주의하고 달라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권위주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권위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권위예요, 진짜 권위. 자기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지위 그 자체에 의거해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의 근거를 어디에 뒀느냐? 사도적 수행. 진짜 사도로서 일을 했다면 수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은 자기 희생적 봉사입니다, 사실은. 자기 희생적 봉사에 둡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권위예요. 참된 권위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권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권위주의. 권위주의는 권위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직위 자체가 제도적으로 권위를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해볼게요. 내가 만약 한 교회의 당회장이다. 담임목사 당회장이다. 근데 당회장이라는 직위 자체가 권위를 부여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장이라는 감히 자기 영성도 없으면서 당회장이라는 것은 말이야, 제사장인데, 제사장. 제사장으로서 축복분을 가지고 있고 저주권도 가지고 있다. 저주권도 가지고 있다고 손을 높이는 사람은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위치, 지위 자체가 권위를 부여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권위주의예요. 아버지라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어, 아버지야. 그 하나 때문에 자녀들을 못 살게 굴면은 자기 할 도리는 안 하고 인격이 구비 안 되고 자녀를 못 살게 굴면은 그건 뭐라고요? 권위주의에 빠진 사람이라니까요.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아버지의 권위는 그의 삶과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고 했나요? 권면이 뭐죠? encourage,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권면하고 격려는 뭐죠? comfort, 위로하는 거, 위로. 그리고 경고는 뭐죠? 경고는 충고한다는 것입니다. 이리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충고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지시도 하고 명령도 하고 충고도 했는데, 격려, 위로, 충고도 다 했는데, 그것은 나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요, 권면도 하고요, 격려도 하고요, 경고할, 충고할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뭘 행사했다고요? 참된 권위를 행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참된 영적 권위가 있으려면은 또 하나가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도덕적 권위. 도덕적 권위를 구비해야 돼요.
9절,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10절.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알고 또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수고와 고생을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4절을 보면은 복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4절 보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이제 사도들이죠. 복음 전하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녹을 받아서 그걸로 살아간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울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않았잖아요.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들어서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말이죠. 순종하지 않았죠. 예. 그러나 바울은요, 만약 내가 돈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의 가치가 저하되는 그런 지역, 그런 특별한 지역에서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만약에 데살로니가에서 돈을 받고요, 복음을 전했다면은, 그러니까 싸구려 진리를 전하고 돈을 받는 다른 철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자비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듣는 거죠. 복음의 효과성을 위해서. 근데 그럴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요, 빌립보라든가 그럴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선교비를 받아서 살았어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네. 자, 이것도 무엇에서 나오냐면 바울의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할 때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했습니다. 교인들도 알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셨다. 이게 무슨 권이요? 도덕적 권이죠. 도덕적 권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권위와 도덕적 권위는요, 나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권위는 있는데 도덕적 권위는 없다? 그럼 이 참된 권위는 아니에요. 도덕적인 것은 있는데 참된 영적인 권위가 없다? 그것도 참된 영적인 권위는 아니란 말이죠. 영적인 권위와 도덕적 권위는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복음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과 이제 격의 없이 지내는 거는 좋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격의 없이 지내는 거. 그런데 영적인 권위조차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다행하게도 저는 교인들과 격의 없이 지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격의 없이 지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다행하게도 그건데, 아주 불행하게도 영적인 권위는 조금 없는 거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성도 여러분들이 가끔 저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 결단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해주거든요. 영적인 권위가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다행이죠.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다. 아버지. 자, 두 번째.
바울이 아버지로서 행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 저는 참 이걸 아주 인상 깊게 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인상 깊게 성경을 봤어요. 분명히 성경이 나와 있는데 왜 내가 그동안 이걸 놓쳤지? 그런 생각했거든요. 자, 아버지는 뭐냐면은, 아버지는 아들들, 자녀들을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고요. 어떻게 한다고? 한 사람씩 취급한대요. 이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시죠? 인구 70억이 있는데 도매급으로 취급합니까? 아니에요.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해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는 70억 분의 1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너밖에 없어. 내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너밖에 없어.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냥 다 모아놓고 잘 들어 하면서 군대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훌륭한 아버지는 그에 맞는 그의 처지에 따라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충고하고 또 둘째 불러서 그렇게 하고 셋째 불러서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1대1로 합니다. 여기에 그게 나옵니다. 저도 몰랐어요.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그 다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자, 하나하나를 대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도를 해요? 1대1로 지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전체를 모아놓고 한 것이 아니라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모아놓고 한 것이 아니에요. 1대1로 지도했습니다. 물론 전체를 모아놓고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1대1로 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공적으로 일반적인 단어로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었지만은 항상 그렇게 하려고 자신과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했냐면은 분명하게 어떤 대화냐? 사적인 대화였다. private conversation. 예, 사적인 대화입니다.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대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어요. 예, 원어도 똑같아요. 저도 이 부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 바울이 개개인에게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라고 경고하였다는 부분을 이번에 읽으면 아주 신선하게 저는 다가왔습니다. 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바울이 바로 영성지도자네. 1대1 영성지도자네. 이런 바울이요, 전도할 때는 대중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한 것으로 우리가 알았는데,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알았는데, 오히려 각 개개인에게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였다는 사실을 저는 사실 오랫동안 며칠간 묵상을 했습니다. 며칠 묵상하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대중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충고, 그러니까 경계, 경고, 충고 다 같습니다. urge 한다는 거예요. 충고. 지적하는 거, 쉽게 말하면 지적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경고하고 지적하는 것은 쉬워요. 뭘 통해서? 대중 설교를 통해서 지적하는 게 쉽다니까요. 왜냐면은 내가 누구를 지적하면서 지금 한지 모르잖아요. 대중을 놓고 설교하면 내가 지금 누구한테 지금 하고 싶은데 이거 누구한테 혼자는 못 하겠고 내 배포가 안 되고 에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해야지 하면서 할 때가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도 그러잖아요. 근데 올바른 경고는 아니잖아요, 그게.
자, 대중설교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제 경고를 하잖아요. 충고를 하잖아요. 충고를 하면은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 대부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두고 한 말씀 같습니다. 이렇게 나를 두고 한 말씀 같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좋은 것은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들었나 보네. 기분이 좋은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경험상 겁니다. 경험상. 다들 자기에게 하는 말씀 같다고 말하면은 그곳에는 열매가 없어요. 없습니다. 꼭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듯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충고하는 것은 열매가 있죠. 여러분. 솔직히 저는 개개인을 불러서 위로, 격려, 경고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대중설교를 통해서 누구 들으라고 말씀하면은 근데 묘한 것은요. 그분은 안 듣고요. 그분은 안 듣고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뭐라 그래? 빗나간 화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빗나간 화살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성 지도하는 법을 배웠고, 그 영성 지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 기원이 되었으며 이런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대1 영성 지도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룹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좀 특별한 경우고요. 사실은 영성 지도는 1대1입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1대1로 해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돼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자꾸 이제 어떤 분들이 목회 방침이 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방침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중보다는 1대1입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만약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목사님 변하셨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변한 게 아니라요. 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한 게 아니라 바울을 닮아가는 거예요. 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는 겁니다. 전체를 넣고 모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을 양육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다 모아놓고 야단만 치면 안 돼요. 개개인을 불러서 맞춤 위로, 맞춤 권면, 맞춤 충고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영성지도 ABC가요. 영성지도에서는 P 지도자가 아주 잘한 거 있잖아요. 이제 P 지도자가 말을 많이 하는 거니까 지도자는 그로 하여금 자유롭게 말하게 만들어주고요. 분위기 만들어주고 자기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잘한 게 있거든요. 딱 보면은요. 참 잘한 거 있으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잘한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잘한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지도자는 훨씬 더 경탄하면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겠네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네요. 저도 기쁩니다. 참 은혜롭네요. 참 은혜로운 경험이네요.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아주 격려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말씀 드리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할 때는 아주 분명하게 진심을 다해서 주님이 그에게 하듯이 위로, 격려, 충고,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또 이제 경고할 때는, 경고한다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경고하는 방법도 다 있습니다. 쭉 이야기한 때, 그때 막 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막 마음이 막 미웃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어디 계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낙심하고 나 혼자라고 생각한 거,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그 당시에 어디 계셨을까를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방법. 그때 하나님께 여쭤보셨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나 지금 화나 죽겠는데 하나님 어떠세요? 충고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어보셨어요? 고쳐주는 것이니까 충고잖아요. 예, 말해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경고해 주었다. 누가요? 바울이 그랬다고요. 대중 세워놓고만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서울 가서 아무나 붙잡고 막 이렇게 하듯이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중설교가 대포를 쏘는 것이라면, 대포. 빵빵 쏴야 되는 거예요. 대포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놀라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군사들. 빵빵 터지면 놀래잖아요. 그 대포 쏘는 것이라면 1:1의 영성 지도는 소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주로 대중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받은 은혜도 추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성도가 예배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 무엇을 은혜 받았나요? 그럼요. 엄청 은혜 받았는데요. 강사가 얼마나 웃기던지. 이래버립니다. 강사가 얼마나 웃기던지. 어쨌든 눈물도 났어요. 웃긴 거 말고요. 웃긴 거 말고 당신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나고요? 그렇게 물어보면 말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구체화시키려면 1:1의 바울처럼요. 1:1 영성 시도를 통해서 은혜를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구체화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면은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되고 그 소명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고요. 바울은 이미 그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버지 사역이라고요. 지난 시간은 어머니 사역이고요. 오늘은 아버지 사역이에요. 나가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영적인 권위에 더해서 무슨 권위요? 도덕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권위예요. 이것이 아버지 사역입니다. 아버지 사역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대중설교를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대고 예수 믿으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거는 열매가 없어요. 개개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개개인과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 깊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충고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것도 아버지 사역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런 아버지 사역이, 어머니 사역은 물론 지난 시간에 했고요. 어머니 사역. 이런 아버지 사역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들이 너무 길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씩 이제 줄여갔습니다. 예,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생각해 봅니다. 어릴 때부터 업어주고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허그해주고 붙잡아주고 성장에서도 돌봐주고 함께해주고 친구가 돼주고 정성에서 길을 잘못 갈 때 충고해주고 온유하게 그런 아버지를 생각해 봅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 그런 아버지처럼 영적인 권익을 가지고 그리고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돌보았다.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대1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